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인데 넘쳐나는 예수 부활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곧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곧 예수님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소 신약 성경 10독은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10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요한복음만이라도 한 10번은 읽어야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은 사람이 적은 것인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럴싸하게 적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최초로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자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이 적혀질 당시 여자들이란 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서 여자들이 한 말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 사람 범인이 맞다, 내가 저 사람이 물건 훔치는 것을 봤다, 정확하게 봤다, 거짓말하는 것을 봤다, 저 사람 범인이 맞다, 내가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아무리 법원에 가서 이렇게 말해봐야, 증언해봐야 일체 법적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자가 말하는 것, 여자가 본 것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최초로 목격했느냐 그랬을 때에 여자들이 최초로 목격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면,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려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살짝 왜곡을 해서, 그러니까 조미료를 좀 치는 거죠. 거짓말을 약간 보태는 거죠. 이렇게 살짝 왜곡을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남자들이 만났다 그랬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자들의 증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본 것은, 말한 것은 무효라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남자들이 만났다, 증언의 효력이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신력이 있는 부활한 예수님 남자들이 만났다 그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성경의 저자들이 사실을 일체 왜곡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 부활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사실을 일체 왜곡하지 않고 조미료를 살짝 칠 법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술했다, 이렇게 확정지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최초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술한 것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예수 부활 사건은 일체의 왜곡이 없는, 거짓이 없는, 조미료를 치지 않은 실제 사건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죠? 게바라는 사람 플러스 12제자 플러스 500여 명의 형제들 플러스 야고보 플러스 모든 사도들, 오늘날로 치면 모든 목사들, 평신도 지도자들 플러스 바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최소 700명에서 1000명에 이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원에 가보면 증인이 한두 명만 있어도 내가 한 말 진실하다,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증인 한두 명만 세워도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최소 700명이거든요. 아무리 줄여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최소 100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인간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명명백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대단한 겁쟁이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겁쟁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순교지 순교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80도로 달라졌는데 겁쟁이에서 순교자가 될 정도로 그들이 엄청 담대해졌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너희 순교할 수가 있었지,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순교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겁쟁이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십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사도들, 평신도 지도자들, 또 그들의 제자들, 또 이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로마 시대 때 기꺼이 사자밥이 되었고 화형을 당했는데, 목배임을 당했는데,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진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거짓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을 위해서 한두 명도 아닌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순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당시 이들의 처형을 집행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많은 수의 로마 군인들과 이들의 처형을 지켜보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교를 지켜보았던 수많은 로마 사람들까지 자기들도 예수를 믿고 순교하겠다고 나섰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나도 예수 믿고 순교하겠다. 나도 순교하겠다. 나도 순교하겠다. 나도 순교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순교자들의 얼굴에서 빛이 났기 때문입니다. 순교의 현장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워야 하는데 그 장소가 너무나도 거룩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거룩한 대일에 자기들도 동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했다는 것은 또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했던 수많은 로마 군인들과 로마 사람들까지 이 순교 대일에 동참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명명백백한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종의 예언이죠. 내가 나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무려 3번씩이나 예언을 하셨거든요. 또 우리 예수님만 이런 예언을 하신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 운명하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들 중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10개면 10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진실로 그러한다. 정말 이 예언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단 말인가? 관심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 어느 누구라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누구라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실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부활할 것이라는 소문이 유대 지역 곳곳에 파다하게 퍼졌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당시 유대 총독, 유대를 다스렸던 유대 총독 빌라도의 귀에도 당연히 이 소문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유대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했느냐? 특공대를 동원하여서 로마의 특공대를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당시 빌라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낼 수도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의 특공대를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이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큰 돌을 옮겨놓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기묘하고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특공대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혼비백산하여 모두 달아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천지개벽의 사건 앞에 특공대고 뭐고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무덤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 다 흙이 되겠지요. 여러분 모든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덤 속에는 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주님의 무덤 속에는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빈 무덤이었던 것이죠. 이어 시체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러 주었죠.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빈 무덤이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덤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고 맹자도 무덤이 있고 순자도 무덤이 있고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고 플라톤도 무덤이 있고 다 무덤이 있습니다. 아니면 뼈가루를 잔뜩 모아놓은 유골함이 있든지 부처님도 유골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빈 무덤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천 년 전부터 추석과 구정을 지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거든요. 우선 유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사흘 중 지키는 절기인데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죠. 계속 노예로 불어 먹으면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악급잘만 따서 관계, 이파수, 도구, 한감장이라는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임한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이집트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 첫 태생, 심지어 짐승이라 할지라도 가축이라 할지라도 첫 태생이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죠. 그런데 이런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들 대문에 발라놓아라. 문설주에도 발라놓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도 발라놓고 문기둥에도 발라놓아라. 그러면 죽음의 영이 너희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어 그 결과 온 이집트 땅에 곡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할 때에 장자의 죽음으로 첫 태생의 죽음으로 온 이집트 땅의 마을마다 곡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를 통해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의 죽으심 또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 너희 성도들도 구원받는다. 영원히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항상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 그러셨다는 것이죠. 이어 유월절 이후 돌아오는 주일날 첫 열매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로 보리삭을 추수를 했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첫 열매로, 그러니까 첫 보리삭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이를 초실절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초실절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이 지난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첫 열매로서 첫 보리삭을 수확하여 드리라, 곧 초실절을 지키라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유월절을 기준해서 49일째 되는 날을, 6월 초쯤 되는데 49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일로,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성령 강림일로 지키라, 오순절 절기로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 강림일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주로 하나님께 밀을 수확하여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더불어 같이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고 그때 성령께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바람같이 불처럼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무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다른 나라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 말들을, 각 언어들을 막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자기들은 몰랐지만,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다른 나라 말을 하긴 하는데 자기들은 몰랐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복음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언어를 쓰는 그 나라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순식간에 세계 각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났습니다. 10명이,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성령 강림이라는 이 희한한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작은 종교가, 볼품이 없었던 이 작은 종교가 일약 세계적인 종교로, 세계 제일의 종교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오순절 날 곧 성령 강림일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고, 곧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고, 오늘날까지 이 교회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령 강림일을 지키라, 오순절 절기를 지키라 그러셨던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초막절이라고 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이집트 하여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플러스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데, 모든 수확을 마무리 짓다, 모든 수확을 마무리 짓고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여러분 이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이 마침내 재림하시고 천국 깔곡들을 모두 천국 국관에 모아들이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교회의 탄생, 재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친히 이 절기들을 오래전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만들어 놓으신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실제 인간 역사 가운데 일어난 진짜 사건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들을 통해 이제 남은 건 초막절밖에 없구나, 곧 주님의 재림밖에 없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갖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넘쳐나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시고, 또 바야흐로 이제 초막절만 남았는데 곧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만 남았는데, 재림의 그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만약 살아서 재림을 본다면 모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휴거라 그러죠. 모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세세무궁하도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 가지 것들로 이미 오래전에 증명이 되었다. 어찌나 그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많은지 넘쳐나는지 부활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예언만 남았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대속의 피 흘리심, 그리고 부활을 확고하게 믿어서 이 믿음으로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만약 살아서 재림을 본다면 공중으로 들림받아 곧 휴거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세세에 무궁하도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빵을 받고자 합니다. 이 빵을 받을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포도주를 받습니다. 포도주를 받을 때에도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하나됨의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운명은 지옥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공자라 할지라도 부처라 할지라도 사람의 운명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